우리 스크린 있나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있는 분은 성경 읽으셔도 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시대의 표적 때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 주실 때 놀라운 은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그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새갑절을 좋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지역교회 목회자님들 되게 존경합니다. 한 1년 전에 갑자기 이제 개척된 교회 담임 목사직에 강제로 맡겨져가지고 저도 지금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얼마 전 1주년 집회 때 아주 큰 은혜를 목사님이 저희한테 주셔서 여전히 서로 너 예루살렘 성도야, 사마리아 성도야 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부탁을 받고 이게 어떤 집회인지 왜 하는지 이런 거 여쭙다가 여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던 얘기 듣고 야,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회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의 겸손함이 또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저도 좀 받고 싶고요.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단회성 집회 때 뭘 전해야 될까. 근데 이제 목사님 특성상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까지 엎드리고 하나님 뭘 전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 필요한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그냥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눈길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습니까? 야, 역시 특수부대원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올해 로마서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와. 그런 아마 목사님께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로마서는 그 반지의 R이다 성경에. 그래서 그 로마서에는 다 있거든요. 율법과 복음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이런 놀라운 책을 52독을 하신다고요. 다 하셨죠? 아직 좀 남았으니까 하루에 1독씩 하시면 아직 12월 가기 전에 52독 하시고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살리는 종교개혁이 여기 성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개혁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그게 그냥 개혁이 되더라고요. 구호를 외친다고 세상은 안 바뀌고 세력을 만든다고 세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출환했을 때 세상은 바뀌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선교사들 훈련할 때 꼭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으로 읽는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인가를 이제 교육하는데 그 말을 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은 좀 사는 척하면서 가르치기가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되십시오. 로마서가 되십시오. 이게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래서 52독을 한 것이 또 여러분의 의로 남지 마시고 그거 싹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말씀이 되시는 제 주변에 성경 400독, 300독, 500독 반열에 든 분이 많거든요.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 앞에서 다 무너지고 근데 처음에는 존경했다가 나중에 다 외우시는데 왜 저렇게? 이제 이게 더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라고 했으니까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제가 이제 감히 오늘 제목을 시대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이라고 정했는데, 그렇다고 막 거창한 뭐 세계 정세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 바리새인이, 목사님께 잘 배우셨겠지만 바리새인이 사실 구약에는 없다가 갑자기 신약에 딱 등장한 이상한 종족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거의 대부분 신약부터 읽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늘 구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은 구약에 없다가 갑자기 신약에 딱 나타난 이상한 종족들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자각이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은 늘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잡혀가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국가적 질문 앞에 사람들이 뭐를 합의를 했냐면,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없다. 그럼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각 지파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파리새 구별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엄격하게 선별하고 심사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놀래주세요.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한번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에 에클레시아에서 율법 학교를 하고 있는데 613개의 계명을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율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배워야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걸 읽으면 어떤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의 감격이 더 몇 갑절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씩 살펴보는데, 지금 시대에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어기고 있는 계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씩 살펴보면 613개의 토라의 그 모세오경 안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명을 이제 10개로 모은 것이 10계명, 그걸 2개로 압축한 게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명이 큽니까? 이 세대에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계명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여 어느 계명이 크오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365개의 하지 말라 계명과 248개의 하라의 계명이 있어요. 365의 계명을, 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하라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로 치면 수비수만 있어도 게임을 이길 수 없죠. 공격수만 있어도 게임을 이길 수 없죠. 수비수와 공격수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지 말라의 계명도 그거는 이제 수비형,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형성하는 수비형 계명이라면, 248개는 하라의 계명이거든요. 그거를 하면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한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성경 막 백독만 해도, 백독 안 읽은 사람은 성도로도 안 보잖아요. 마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 새벽기도 빠지시는 분들 보면 왜 신앙이 왜 그따위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하도 많고. 금식 막 40일씩 몇 번 하시는 분이 금식 안 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저 같은 사람 보면 당신이 목사야? 막 이렇게 하루 막 몇 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보면 너는 기도를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그러니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하고 순전했던 사람들이 뽑혀서 그 613개의 계명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심이 대단할까요, 아닐까요? 와, 저기 바리새인님이 지나가, 막 이렇게. 저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 명하신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출발이 좀 다르죠.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그 영역을, 야, 정말 바리새인들 정말 저 사람들 대단. 저 사람들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런 재앙을 안 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지막지한 존경을,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승되어 오는 종교 권력을, 이분들은요,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자발적인 종교적 권력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키예요.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의가 교만함이 되겠죠. 어디를 가도 우와, 바리새인님, 그냥 식사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님이 그거 제 선물입니다. 기록에 보면 별의별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세켈이죠. 세켈을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이만큼 가져와서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그 앞에 딱 흘려요. 그러면 여기 바리새님 이거 동전이 흘렸는데 당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여자를 보면 음력을 품는다고 해서 눈을 가리고 다니면서 꽝 부딪히면 별 하나 붙이고 꽝 부딪히면 별 하나 붙이고, 정말로요. 그래서 저녁 때 돼서 내 몸에 붙은 이 별수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라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별의별 금식만 계속하다가 진짜,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굶어 죽은 바리새인도 있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지키니까 안 지키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죄가 그냥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계승된 종교 권력이라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서 그냥 얻은 거의 뭐 국민 스타급의 종교 지도자들로 갑자기 올라가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뭐 신구약 중간사, 또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 배우셨죠? 아니라고요?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사실 말라기랑 신약 성경 사이에 신약 전서라는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인데, 사실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종교 세력을 딱 가지니까, 그때 기록에 보면 이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서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도 있고, 우리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잡아와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나 진짜 칼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약에는 없다가 갑자기 신약에 딱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독사해. 우리 한국어로 바꾸면 야, 이 개. 우리는 개가 많아서 개로 욕했고, 그러니까 요게 계열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개 시리즈와 이렇게 새 시리즈와 뱀 시리즈가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쨌든 뱀으로, 야, 이 독사 이 자식들 하면서 막 화 있을 때, 예수님도 7개의 화를 바리새인들한테 토해내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사두개인은 사실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지만, 사두개인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도 없고 부활과 영생도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사독 가문, 대제사장 가문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6월절 딱 한 주간에 드려지는 뭐 양, 뭐 소 이런 그 제물의 수가 기록에 보면 30만에서 40만 마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거든요. 한번 놀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독점한 가문이에요. 몇 년간? 400년이 넘는 기간. 그러면은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천사가 필요해요? 뭐 내세를 막 소망의 여러분 아까 부른 것처럼 살아 계신 줄은 뭐 하는 거야? 돈 막 맞으면 이렇게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러니
40만 마리를 1년,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안 키우세요? 소 누가 키워 그러면? 왜 다 여기 와 계세요? 소 키우셔야지 지금 소를 누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하나요? 몰라서. 만약 그렇다면 1,000만 원짜리 소를 이번에는 소는 한 10만 마리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한 주간 드려졌어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독점하세요. 그럼 1,000만 원을 10만 마리 하면 얼마입니까? 좋은가? 그렇게 수백 년을 한 가문이 독점하고 생긴 집단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경제 권력의 핵심에 있는 두 파가 와서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어요?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세요? 사실 저희에게 정치, 그다음에 경제, 종교는 인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3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서 막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해도 법을 바꾸면 법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면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결합되면 여러분 되게 비열해지시죠. 밥그릇 뺏긴다 생각하면 사람이 참 본성이 나와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과 내 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종교 권력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뭔가를 하거나 너는 저주받을 거야 했으면 중세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교황이나 주교가 한번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끝장이었어요. 그리고 야, 너희 아버님이 말이야, 얼마 돌아가신 아버님이 말이야, 아직 연옥에 계셔. 천국에 못 갔어. 연옥이 뭔데요? 연옥도 몰라? 연옥 아세요? 기독교는 없어요. 그 성경 없어요. 여기 믿으면 안 돼. 근데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가져요. 참 이상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개혁한 게 우리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니네 아버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애매하게 연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돈 있냐? 요번에 우리 면제부가 싸게 나왔거든? 이거 2억밖에 안 해. 지갑에 2억씩 다 있잖아. 2억 없는데요? 없어? 그럼 어떡하냐? 야, 요번에 우리가 이거 성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 20년간 일해라. 그러면은 그거 주시나요? 그때 되면 또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면제부가 오르겠지만 특별히 너한테 2억에 줄게.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래? 우리 아버지 빨리 천국에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야, 요번에 십자군 원정이 있는데 너 거기 나가라. 그래서 뭐 칼도 써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갔던 이유가 면제부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 안에 사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의 큰 메인스트림이 있는 게 하나가 정치고, 또 하나가 경제고, 또 하나가 종교입니다. 뭐 문화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권력에 비하면 사실은 약간 그 중요도가 힘이 좀 떨어지는. 이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여전히 이 권력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선교사로서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교들을 접하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대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형성한 아주 많은 가장 오래된 종교는 뭐 같으세요? 무속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예능에도 누구 흉내 잘 내면 빙의됐다. 뭐 이런 표현 쓰고, 그리고 갓생, 뭐 이생과 저생, 너 몇 번째 생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불교. 그다음 또 사고방식에는 유교가 있어서 좀만 뭐 마음에 안 들면 와, 저 자식 싸가지가 없어 이러죠. 싸가지가 유교적인 언어인 거 아세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내가 너 싸가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가 유교적인 언어거든요. 인의 예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게 꽉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열방의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 통일교 막 들어가고 통일교가 저렇게 두드려 맞아도요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그 통일교의 셋째 아들이 지금 UN 통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통합 운동 벌이고 있는 리더예요. 국가적 인물이에요. 이상하게 한국에는 종교에 굵직굵직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교도 일어난 나라에서는 별로 힘을 못 갖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여러분 유교가 종교입니까? 유교는 가르침이거든요. 중국 가면 공자의 묘가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종교로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걸 조상신 숭배를만 갖다 붙여가지고 종교로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안에는 종교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조상도 제사도 못 지내는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죠. 종교는 항상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슬람이요? 이슬람은 이사 예수를 메시아라는 인정은 안 하는데 선지자로까지 인정해요. 그리고 이사보다 더 높은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무하메시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엔드타임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긴 오세요. 근데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쿠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죽어야 돼. 아니, 쿠란에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샤흐디라는 메시아가 와서 이 온 세상을 이슬람화 한다. 그게 이슬람의 엔드타임이에요. 종교는 항상 예수를 시험하거든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원케이 박사님이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배우셨죠. 여러분 주체 사상이 사상이던가요? 종교죠. 종교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예수가 진짜 신이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다 예수를 시험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돈이. 여러분 요즘 선교단체도 선교사들도 모이면 우리 노후 무슨 재테크 해야 됩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해요. 뭔지는 알겠는데 선교사들이 모이면 야 교회가 없는 지역 예수님을 듣지 못한 저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마.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에게는 항상 재정이 풍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주의 복음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일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쌓아놓고 노년을 위해서 뭐 월 300씩 받는 거면 투자해놓고 30년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너 뭐 했냐? 내가 그렇게 재정 많이 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만몬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금액의 0.1%만 크리스찬들이 기부해도요 전 세계 복음화는요 40년이 앞당겨집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게 더 빨라진다고요. 그러니 늘 종교와 경제는 나쁜 건 아닌데 예수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주체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잘 배우셨잖아요. 저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가장 시험하고 예수를 가장 박해하는 세력이 됐잖아요. 이슬람은 더해요. 더 넓은 지역에서 정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선지자라고까지 인정하는 건 우리도 한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로 하는 발로 돌로 치고 개종한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아노킬링, 명예살인하는 것이 이슬람이 되죠.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지리아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슬람의 전략이에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나면요 이 사람이 꼭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죽이고 불태워 죽이죠. 지금 요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나이지리아에 굉장히 큰 보코하람 같은 단체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만몬, 하나는 나. 그래,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그래도 사실 시작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만큼도 취하지만 그 남은 것들을 잉여 자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산업을 투자하고 그것을 다 같이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자본주의 시작이 기독교의 직업 윤리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즘 이런 거 연구해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가 1.0, 2.0, 3.0 지금은 4.0까지 진화하면서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되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만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예전에 항상 2억씩 넣고 다니셨지만 지금 지갑 얼마 있으세요? 우리 화폐가 지금 거의 없어지죠. 그리고 가끔 어디 가서 현금 내면 서로 당황해. 카드가 없으실까요? 계좌이체도 되는, 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 뭔가 어디로 이제 약속한 듯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 거를 보셔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의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가 666, 이거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수단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특정 회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쿠팡도 좀 줄이시고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쇼핑 중독을 줄이셔야 돼요. 사지 않아도 한 달에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나가는 날을 늘리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코인 같은 것도 만들면서 경제계의 흐름이 이렇게 보면 금융자본주의 시대 들어가면서 금융자본주의가 우리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 해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었더라고 기억해요. 저희 선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헌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뭔데요? 네, 그래서 지갑은 있는데 그거를 주신다고 해서 그게 뭐지? 그땐 그게 몰라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뭘 만드시고 그러면 내가 그거 알려주시면 거기다 비트코인 몇 개를 헌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 코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이런 건가?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뭔가 실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뭘 주시겠다는 거지 제 생각하다가 저희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절했거든요. 지금 5년째 욕먹고 있어요 저희들. 받으셨어요 좀. 야,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CBDC라고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을 제일 먼저 연구하고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신용카드의 그 활용의 세대를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고 바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코인을 한번 시험적으로 써봤더니 이제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 통제되지 않는 모임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연구해놓고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 달러 기반의. 여러분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만든 게 중국 자본인데 이거를 해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 정부가 추적할 수 없도록 전부 다 그걸 암호화, 코인화 시켜서 다른 나라에 다 이것을 하니까 이 코인 자체는 중앙 정부가 추적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다고 중국 사람들이 안 할까요? 제3국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을 다 코인으로 바꿔서 자산화시켜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웬 경제 강의냐? 이때의 사도개인과 지금의 사도개인으로 대표되는 만몬의 세력은 너무 달라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의 글이나 그런 운동을 하는 분을 감옥에도 가둬보고 고문도 해보고 가택 연금이 했다 가택 이렇게 거기다 가둬놓는 일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분이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분의 모든 개인 계좌를, 왜냐면 다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룻밤 사이 다 0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든 계좌에 잔액이 전부 다 0이 돼 버렸어요.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괜찮아, 난 지갑마다 2억씩 있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고문하고 막 핍박해도 끄떡없이 막 반정부 글 올리고 중국의 인권 얘기하던 분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두개인이, 경제계의 세력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중국에 그래서 한창 막 중국의 1대1로 정책 펼 때 중국 그 온조, 그러니까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가정교회인데 막 5만 명씩 모이는 건물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에 십자가 떼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런 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1대1로의 나라들이 대부분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같은 편이야 라고 해서 본보기로 십자가 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교회 막 폭파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있는데, 지금 중국으로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화폐도 잘 안 받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시대를 아예 지우고 바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챗이라고 하는, 웨이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 메신저 있어요. 저희 같은 카톡 같은 게 있어요. 거기로 송금하고 받는 것만 해요, 요즘.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중국 은행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면 이거 들여다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가정교회든 참자교회든 헌금하는 모든 내역을 누가 얼마 하는지를 공안에다 들어보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교회가 헌금을 받으면 그거를 세금으로 다 떼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다 현금으로 그냥 간시주 하면서 이렇게 시에시에니만 하면서 그거 줬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돼. 왜냐면 현금 자체가 없으니까. 이 시대가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정말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건들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막 그런 모임들은 어떻게 그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는데, 만약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왔더니 종교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그 집을요 압수할 수 있어요, 국가가.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지금 다 지하로, 그리고 주문 또 어느 나라 회사 만들었게요? 중국계 회사가 물론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VPN 막 이런 거 걸어가지고 모임하지만, 일단 돈의 흐름이 추적이 된다는 건 예수를 시험하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제 이번에 통일교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이 심심찮게 꺼내는 카드가 지금 있더라고요. 종교가 위법 행위를 많이 했을 때 그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봐라. 지금 이거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데요. 계속해서 이 시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그리고 우리 막 퀴어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거의 벌써 입시내 계십니까? 근데 좀 배경은 있어요. 그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도 죽었지만, 그때 히틀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장애가 있거나 동성애자들도 포함시켜서 다 죽였거든요. 근데 같이 학살당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받아줄게. 근데 니네가 예루살렘 살긴 좀 그러니까 텔아비브 살으렴 해가지고 그 텔아비브에 그들의 거주촌을 마련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쪽으로 다 왔죠. 그래서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몰라요. 근데 몇십 년 지나면서 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받아들여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정치인들을 만들고 국회로 막 보내고 로비 활동을 하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0 몇 년도부터 퀴어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열렸고, 그리고 미국보다 다른 서방 선진국보다 동성 결혼이 제일 먼저 합법화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보다 죄인인 거야. 그러니 그 정통 종교인들이 그거 못 참아가지고 퀴어 축제할 때 칼 들고 가가지고 막 동성애자 찌르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막 찍어가지고 언론전 막 했어요. 이거 봐라. 이스라엘에 인권이 있느냐? 또 우리를 학살하느냐? 그래가지고 언론에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진보당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예 정치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 많죠. 정치, 종교, 경제 이것은 늘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는 교회가 정치에게 그냥 이렇게 다 무릎을 꿇은 적도 많았고, 어떤 세대는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경우가 많았고, 어떤 세대는 종교의 직접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강제 개종을 당하거나, 마치 현대 터키가 세워질 때 그 땅에 살았던 아르메니안 크리스찬들 최소 150만에서 20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학살되면서 현대 튀르키예가, 발음이 아직 안 익숙해요. 현대 튀르키예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예수를 시험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니들이 이러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저희 그래도 한국 개신교가 아직까지 열심히 동성애 반대하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러니까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다. 이거 정확한 언어도 우리가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해요. 아직까지 한국은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보수 기독교의 힘이, 그리고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인권위원장이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인 거 아시죠?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국가에서 막 내려오는 것들을 다 노라고, 그분이 사인을, 인권위원장이 예스를 해야 집행이 되는데 인권위원장이 기독교적인, 이분이 하루에 2-3시간씩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 그러니까 이분한테 누명 씌우고 막 성추행 혐의 막 붙이고 쫓아내려고. 왜냐하면은 동성애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노 다 부결시켜 버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런 분들 세워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를 위해, 그분이 막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소 판사 출신의 지금 인권위원장을 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건 내가 진짜 마지막 사명으로 이거 온몸 다해서 막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회 행사에 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제가 맨날 자진 사퇴하라 그러고 맨날 외국으로 출장 보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말씀에 반대하는 거를 내가 통과시킬 수 없다.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매일매일 출근하시더라고요. 시대의 표적은 항상, 마귀는 항상 큰 힘을 갖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북한 잘 배우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슬람권도 사실 어마어마한 종교적 힘과 이런 뭐 경제적 힘을 다 갖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핍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도말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만몬이 지금 저희들을 시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그 11조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형제님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야곱도 자신의 10번째 것을 드리는 믿음의 표정으로 주신 겁니다. 그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꼭 그분은 헌금 안 하시면서 교회가 뭐 돈이 쌓여서, 근데 교회가 돈이 별로 쌓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떠세요? 목사님 여기 2억, 사모님 시갑에 2억. 저희도 막 선교와 구제헌금에 마음껏 하고 싶은데 돈은 다 세상에 있으니까 시험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세르라는 11조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10분의 1, 에이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가라고, 에이 이거 받고 떨어져 주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의 언어가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1과 0의 조합의 코딩의 연속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10은요 완전 충만한 수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마리를 주셨어요. 2마리도 주셨어요. 3마리도 주셨네. 4마리도 주셨고 5, 6, 7, 8, 9, 10번째 충만함. 너는 하나님 거다. 이게 11조거든요. 10개 중에 제일 못된 놈, 야 못생긴, 야 흠집 너 11조야. 그게 아니라 가축을 기르며 목자의 지팡이를 딱 걸고 거기를 통과하는 10번째에 그 양이 있는 뭐 하여튼 그거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10개의 충만함을 주셨네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코리아 원 그렇게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시려면 US 달러나 유로로 하세요. 뭐 엔화 정도까지는 봐드릴게. 코리아 원 여기서나 파워 있지 외국만 나가면 What is this? 달러 give me 달러 이러잖아요. 이거야 코리아 원 넘버 원.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해외 안 나가보셨어요? 그거 갖고 이거 주님이 10분의 1 이거 뭘 달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못됐다 진짜. 만몬에 이미 시험을 받은 상태야. 감사하지 않아요? 받을 짝이 없는데 하나 주셔서 감사한데 2개 주셨어. 3개 주셨어. 4개 주셨어. 우와! 5개 대박. 6개 우와! 설마 7개 8개 아니야. 9개 저거 10개 이거야. 이거 그게 마세르라의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10번째 충만한 거 주인 거. 11번째 거 설마 12번째 거 13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20번째 이거 주님 거지. 이게 11조의 신앙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아이고 예뻐라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사두개인의 시험을 받았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두개인 따위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받아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항상 예수를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시험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한국이 정말 정직하게 사업해서 돈 벌기 어렵죠. 근데 다른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 안 되면 주님 저는 이 사업을 따낼 수도 없고 이 입찰에서 떨어질 것 같고 이거 납품할 수도 없는데 주님 저의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른 데를 열어주시거나 뇌물 안 써도 되는 걸 열어주시거나 그건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엎드릴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 바람, 공기, 자연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부요합니까? 안 부요합니까? 이거는 부요함의 극치예요. 제가 이제 5학년 넘으니까 보이는 게 꽃도 요즘 보이고 유심히 봐요. 뭐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인정. 근데 예전에는 저한테 꽃은 그냥 빨간색 꽃, 노란색 꽃 이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안에 어쩜 이렇게 색깔도 어쩜 이런 색깔 입히셨나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안에 균형, 대칭, 조화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어. 아직 그 나이는 아니신가 봐. 그 꽃만 봐도 너무 부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부요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요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요. 근데 우리 비둘기같이 순전한 여러분들은 이거는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비둘기같이 순전함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께는 뱀 같은 못됨으로 노려보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께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를 세상 안에 두셨잖아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거 싫으면 빨리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근데 후회할걸요?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주님에서 평생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에서 평생 뭔가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일단 딱
입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치는 존재가 아마 여러분 수호천사들이겠지. 수호천사가 와 이런 게 아니라 가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아니 제가요 천국 천상 하늘에 있다가 형제님 수호천사라고 내려서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내가 저분을 잘 모셔서 사도 바울처럼 만들고 내가 올라가면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할 말이 있겠지 했더니 죄송합니다. 왜 그러고 사셨어요?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뭐 있다. 내가 할 일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마지막 임무는 하는데 천국 가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천국으로 이끌어갔고 주님 딱 뵀는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네. 주님 앞에서 막 주님 왔니? 왔구나. 편히 쉬렴. 근데 뭐 여기 목사님 왔는데 왔구나. 막 얼굴 부비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불러준 찬양 난 내가 아직도 알잖아. 너 너무 잘한다 얘기만 하는데 나는 옆에서 이거 실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만몬의 시험 당해서 교회는 무슨 헌금 봉투도 이렇게 많아. 여러분 까볼까요? 여러분 매달 구독하는 넷플릭스, 유튜브, OTT 구독 이런 거 다 한번 까볼까요? 우리 그만한 열심으로 주님께나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살았어요. 이미 우리는 사도계인의 시험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잃지 못해요. 답은 있죠. 여러분 돈은 이런 뭐 종이에서 친 화폐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미를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돈은 뱀같이 지혜롭게 다루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뱀같은 지혜로움을 이걸 버는 법을 배우세요. 대신 부요함을 구하시고 요 중간에 재물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유가 증권이라든지 그냥 중립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부요함이 돈으로 환산되거나 재물이 돈으로 환산될 때는요 지배당하는 원리가 틀려져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변화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냥 뭐 일구 사는 거는 괜찮았어. 근데 땅을 더 사거나 집을 팔거나 해서 했던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가난한 자들에게. 근데 아나니아가 그 땅 판 거를 땅 자체는 부요한 거 하나님 건데 그 부요한 것이 돈으로 환산되니까 만몬의 시험이 들어와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땅 판 거를 일부를 속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한테 어디 네가 감히 성령을 속이냐 하면서 즉사했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같이 죽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버린 거야. 막 평소에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재정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세상 게 다 나와. 이미 이 안에 사도계인의 만몬의 시험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얘는 그냥 우리가 빨리 이렇게 지배해서 그냥 부리면 돼요. 너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일해라 하면서 이렇게 노예 파송식을 이렇게 안수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안수해서 너 저기 가서 고아들 먹여 이렇게. 또 얘한테 안수해가지고 너 가서 선교사님들 섬겨. 또 안수해가지고 여기 너 다음 세대 장학금을 해서 잘 섬겨. 노예 파송식을 매달 하시면 되는데 얘한테 노예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구조상 빚을 안 지고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데 빛 가운데로 거울가고 있어 지금.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 빨리 빛의 자녀로 바뀌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도계인의 이 시험, 예수를 시험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많이 매일매일 자주자주 구하십시오. 부요함을 물질로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품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에 이제 돈은 모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땅콩 박사 조지 에일 카버가 노예 출신으로 노예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가난해진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 땅콩을 재배하는 기술을 알려줘라, 흑인들한테. 그래서 수경재배 기법으로 땅콩을 농사 짓는 거를 흑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목화 중심의 남부지방의 그 산업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오히려 땅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땅콩 값이 폭락했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때 하나님이 너 땅콩을 연구해라. 그래서 이분이 땅콩과 성경을 들고 자기 연구실에 폭 박혀가지고, 이거 놀래주셔야 돼요. 그분이 평생 땅콩만 연구하면서 땅콩에 관련된 150여 가지 이상의 특허와 2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콩 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콩이 들어간 뭐, 그래서 이분은 그분의 그 글을 보니까 사실 배움이 있었던 분 노예 출신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썼더라고요. 나는 땅콩을 볼 때마다 Whenever I see a peanut, I could find the wonder of God through peanut. 나는 땅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합니다. 땅콩을 연구하는 그 랩터, 그 자기의 연구실은 주님과 나의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땅콩 연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특허와 모든 걸요 다 도네이션하고 돌아가셨어요. 땅 연구실에서. 우린 여러분 땅콩 어떻게 대합니까? 아니야? 오징어 싸먹고 막. 그러니까 땅콩 하나에 깃든, 그러니까 이분은 흑인이고 뭐 주님께 막 기도했겠죠. What did you sow this peanut? Oh God,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땅콩도 땅콩이지만 땅콩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땅콩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게 이게 부요함이거든요. 물 하나만 연구해도 물을 이렇게 만드신 막 육각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연구해서 이거를 상품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좋은 기업, 요즘 서울에 사는 자가 가진 김 부장님 뭐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보고 싶어요 그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좋은 길이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길을 왜 질문 한번 안 하고 그런 길을 가요, 젊은이들은? 그런 직장 못 얻으면 실패하고 20대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자매님들 그런 거 함부로 원하지 마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면 돼. 그러니 빛도요, 이렇게 굴절각도로 36.5도인가? 이렇게 빛이 딱 꺾이면 무지개가 딱 펼쳐지고, 빨간색 옆에는 적외선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옆에는 자외선이 빛의 속성상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그렇죠? 그럼 연구하는 거야. 여러분, 적외선을 연구해서 우리 뭐 정형외과나 의료기구 가면 원적외선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서 실현하면 부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말해봐요. 되죠? 자외선을 연구했더니 뭘 우리 맨날 쓰는 거? 블루투스, 통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야. 치료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교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비단 가운데 다 있어. 근데 결국에는 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여러분 지금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간 그런 것도 니켈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요함을 물질계에 풀어낼 수 있다면 사두개인의 유혹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은 나중에 10의 9를 다 주를 위해 써도 난 충분하다. 이렇게 좀 이런 똘끼 가득. 기독교적인 용어는 뭐래? 믿음 가득한.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직장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알바도 아무도 안 써주고 그냥 오토바이도 못 타고 싶어. 구해본 적이 없어. 이 기독교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부유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이 부요함을 가지고 이 부요함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돈은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없다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그것도 사실 아이디어잖아요. 한국은 우버가 불법이지만 외국 가면 다 우버에서 택시 부르거든요. 근데 우버는 사용해 보셨어요?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자동차를 갖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코출하면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말을 많이 시키지 않는 기사일 것, 담배 피지 않고, 그리고 그냥 크레딧 카드 여기 등록해 놓으면 기사님이랑 말 한마디 안 섞여 그분의 기사님의 정치적 성향을 내가 굳이 안 들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내가 여기 드라이버는 어땠는지 그리고 다 이렇게 평점을 매기니까 이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버 회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딱 서비스를 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자가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록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만 일어나요. 고객들은 여기다 자기 크레딧 카드 계정 만들어서 호출하면 와가지고 타고 그냥 말 한마디 안 섞고 그냥 내리면 여기서 이제 결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버 회사 입장에서는 숨만 쉬어도 한번 숨 쉬어보세요. 다 들이마시고 떼시고 들이마시고 떼시고 이렇게 하는 순간 수수료만 막 몇 억 달러씩 이렇게 아이디어죠. 이런 게 부요함이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들 뭐 딸 다 커가지고 비어 있는 방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여행 오는 사람이 호텔 말고 이제 이런 편안한 집에서 머무르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광주에서 시작이 되면 여기서 다 집에 놀고 있거나 비어 있는 집을 다 등록을 하시네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 광주를 여행 오는 사람이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몇 월부터 몇 시까지 몇 방 몇 명이 하겠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해가지고 예약하고 사용하고 결제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본사는 자신들이 건물을 사서 개척한 게 없는데 여기서 그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또 숨 2번 쉬어볼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국은 이렇게 숨 쉬면 돈 내야 돼. 네,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숨 쉬면 수수료가 전 세계에서 본사로 들어가죠. 이런 게 하늘의 지혜의 부요함이거든요. 좀 도전이 돼요? 슬램덩크 우리 형제님 맞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개인의 시험.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간사님들 보통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제가 결정을 하고 하늘의 부요가 풀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유급 간사님들 4대 보험을 다 해주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죠.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부요가 주님께 있으니 이렇게 또 가정이 있는데도 또 선교단체 간사로 그 작은 사례비 받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 이거 꼭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사실은 부요함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키들을 주셨어요. 선교단체가 재정의 시험이 들면 선교의 사역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셔서 사실은 지금 거의 100여 개 유닛에 매달 사례비와 저기를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괜찮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부요함을 재물이나 돈으로 완찬해서 이걸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이게 없고 그냥 내가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 어디 교회 그만 다녀 하면서 이렇게 부요함을 얻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쌓아본 적도 없고 꿈꿔보지도 않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감히 사두개인 따위가 예수를 시험하도록 우리가 내어준 그 길이 돼버린 거죠. 이제 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2026년 우리 로마서를 52독이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채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만몬에 굴복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강렬한 똘끼 충만한 저는 믿어요. 그 사실 다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럼 저 사람들의 저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부요함의 개념과 재물에 대한 개념과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죠. 돈은 철저하게 다스려요. 이거는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그래야 여기 안 묶여요. 이거 안 하면서 막 교회는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주님은 너는 이렇게 큰일 나. 오씨. 여러분 여기 정수리나 여기 모든 구멍에 주님이 번개를 다 꽂으시면 어떡할래요? 일로 와 어디?
그렇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믿어요. 그럴 수 있다. 꿈꿔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여기. 뭐 더 그런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 부를 막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 적그리스도도 그쪽 진영도 성경에 따라 차근차근 엔드타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경에 따라 거기에 있는 막대한 부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통로가 될 사람들 일단 꿈을 꾸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또 처음 듣는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창고 정리하다가 오래된 악보 발견했는데 그게 감정을 받아보니까 모차르트가 친필로 이렇게 작곡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교향곡 악보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오늘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럼 연락 좀 주세요. 그럼 발견하면. 그래서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전 세계 막 컬렉터들 그리고 전 세계 막 그 뭐 월드 클래스급 막 그 교향악단 막 단장들이 막 비행기 타고 광주로 오네. 그 우리한테 달라고. 모차르트가 친필로 작곡한 아직 미발표된 교향곡 악보 원본이야. 얼마에 파시려고요? 오늘 가셔서 집안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좋겠다 여러분. 여기 2억 있으시죠? 집에 가면 모차르트 악보 있으시죠? 뭐 이런 하늘의 지혜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많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뭐 그러면 오스트리아 그 모차르트가 주로 했던 오스트리아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 이거를 초연권을 딱 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연주될 때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그 배당금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그런 게 막 들어와요. 모차르트의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거 갖고 가서 몇 년을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그거 막 연구하고 해석해보고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처음 초연이 한 몇 년 후에 딱 열릴 때 여러분 로얄서로 다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그 대음악가의 음악을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쫙 연주하네? 아 이런 건 별로 여러분 코드가 아니구나. 어떻게 누구 얘기해도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거 얘기해.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쓸까요? 이거는 인류를 부요하게 하는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요함의 극치죠. 또 집에 또 찾아보시면 먼지 뿌옇게 쌓였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받아보니까 누구 걸로 할까요? 어느 화가 거? 응? 고흐? 고갱? 조금 더 올라가 보자. 더 오래되게. 미켈란젤로? 너무 올라갔나? 오케이, 뭐 그런 사람들이 그린 아주 명화하면 그것도 사실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게 발견됐다고 하면 막 세계 3대 박물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 에르미타즈 박물관 관장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려고 뉴욕에 막. 왜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투자합니까? 부요한 거에는요 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먼저 배우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이걸 배워야 이 사두개인 따위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에 우리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막 주식이다, 재테크다, 뭐 투자다, 막 배당금이다, ETF다, 정신하도 없어. 막 코코인까지.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선물 못 받은 제가 지탄받고 있는 저희 선교의 어려움을 일거에 타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시기를 놓쳤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까. 또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저희 선교회 그 헌금하는 루트 중에 하나를 코인 지갑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 2억 있으시고 모차르트 악보 있으시고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으시다면 그 다음은 주님의 쓰는 거죠. 부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은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면 예배처소로도 쓰이고 성경 모장처로 쓰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여기를 동성애자들이 게이바로 쓰고 레즈비언 바로 쓰면요. 저희 홍대에서 모임 장소가 있는데 저희 모임 장소 길 건너편에 국내 최대의 우리 언니 아들 바가 있어요. 기분이 참 묘해요. 뭐 자매들끼리 입 맞추고 있고 어떡하냐 쟤들 맞서. 근데 어떻게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접점을 잘 못 찾았어요. 무조건 가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할 수도 없고 야 어떡하냐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재물은 그래요. 주님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세상을 만mon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쓸 수 있는 게 돈과 재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지배하려면 우리는 만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이게 정답. 우린 다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표적이 많아요. 이런 거 얘기하자면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엔드타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독교계에 막 WCC 반대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단체, 다른 종교와의 연합이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가 종교가 통합되는 걸로 가요. 그래서 거대한 바리새인 집단이 기독교 니네만 니네 왜 그러냐? 그래서 기독교를 끼게 하려고 저희들한테 조건을 걸잖아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only way라고 말하지 마라. 구원받기 위한 베스트 웨이라고 해라. 그리고 많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평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따님,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아버님 맞아요? 거짓말! 여기 아버님들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야? 뭐라 그럴래요, 그러면? 거봐, 말 못하잖아!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야, 기독교 니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통일교회 뭐 참아버지 거길도 있고 말이야. 다른 종교도 다 하시고 있는데, 야, 기독교 니네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치 딸한테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막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심각해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마어마해요. 경제 말해 뭐예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서 왜 여기에 전 세계 정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경계하는 줄 아세요?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돈들이 개인들 지갑으로만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연구해 보면서 뭐지? 아마 이걸 만든 사람이 그 사카시 무슨 나카모토 그런 사람이 일본계 이름이지만 저는 그 사람 유대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런 돈을 빼앗겨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이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중앙 정부가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산업도 못 가지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금융업 뭐 이런 고리대금업밖에 없었어요. 셋이 은행업. 그런데 귀족이나 왕들이 빚을 많이 지면 했던 일이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누명 씌워서 죽이고 빼앗고 추방시켰던 일이 늘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가 절대로 만질 수도 없는 코인망을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을 사용해서 만든 거대한 물줄기가 사도계인 계열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뿐이고. 야, 이거 무섭다.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송금할 때 스위프트 코드를 꼭 쓰잖아요. 어느 은행에 스위프트 코드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지갑에 만들고 다니셔가지고 그거 이따 다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한테 보면 그 자녀가 받을 그 은행에 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은행들이 약속한 금융의 망이에요, 망.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전화를 받을 때 그러면 한 두세 번의 수수료가 떼어지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코인을 하면요, 이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수수료 하나도 안 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그거 법안 통과시켰는데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발행하는 회사가 트럼프 가문의 이렇게 몇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달러가 나갔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면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들어온 달러로 이 회사는 뭐 하냐면 미국의 채권을 사죠. 빚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 구조가 계속 간다면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질 거고, 교회도 뭐 저희 이제 중동에서 무슬림권 교회, 이슬람권 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교회 문을 닫아요. 난민들이고 가정교회고, 중국은 핍박 때문에 닫지만 여기는 돈 때문에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 그리고 경제가 똑같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행위구원 종교고 어떤 교리를 가르쳐놨냐면, 돌아가실 때 그 재산으로 모스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탑 4개짜리 세우면 4대가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걸 막 가르쳐놔가지고 전 재산을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일부러 다 모스크 세운 데 주고요. 그래야 자기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금하지 않아도 그냥 모스크는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의 이 사도계인들의 권력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에, 제가 지금 1절 하면 지금 거의 1시간 몇 분 지났어요. 근데 좀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으세요? 와닿죠. 그리고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지만 사람들은 만몬을 종교로 갖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런 지 오래예요. 북한은 안 보이는 보이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북한도 이미 안 보이는 우상이 만몬이 들어가 버리니까 만몬은 항상 종교를 이겨요. 역사상 늘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중세교회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여기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최진사 목사님이 여기 오포 요쪽 광주의 지주야. 여러분은 이분에게 땅을 빌려서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 왜 이번에 감자 했는데 왜 안 갖고 와? 그 옥수수 왜 삥땅 쳐? 뭐 이렇게 죄송해요. 중세교회는 그랬어요. 주교가 거기 땅에 다 지주였어요. 지주. 그러니까 교회가 돈 앞에 무너져 버렸죠. 근데 그거 싫다고 해서 막 수도 생활하고 막 청교 막 결백하고 맨발로 다니고 옷 2벌로 다니고 그런 수도사들 집단이 있었어요. 역사상들 많았죠. 근데 유럽에 있는 한 갑부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허무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걸 보고 같이 생활하다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그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 수도원에 헌만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요가 돈으로 바뀌면 만몬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수도원에 그렇게 맨날 금식하고 맨발로 다니고 한벌 옷 입고 다니고 복음 전하고 8시간 노동, 8시간 말씀과 기도, 8시간 휴식을 지켰던 이 경건한 수도사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스테이블 어비가 됐어요. 진짜 마구간이 돼버렸어요. 돈의 힘은 그렇게 막강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고아들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강도 만난 자들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요, 우리는 돈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11조는 당연한 겁니다. 10번째 충만한 걸 드리는 이거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코리아 원 안 필요하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내년도에는 12%, 13% 약간 올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 올려. 갑자기 올리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갑자기 10에 4조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올리시라고요. 그리고 구제원금도 매년 올리세요. 째째하게 살다 가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쓰고 다 기부하고 다 먹이고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부요함을 가져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한 가정당 선교비 200만 원씩 다 걷어가지고 우리 선교 다니십시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선교사를 데리고 왔으니 저는 기승전 선교이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 계세요, 빨리 우리 같이. 그러게 하려면 정말 필요하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사람과 또 열방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드디어 2절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표적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악한 세력이, 악한 진영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오크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괴물들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2인가요? 3인가에 보면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기한 3편에 보면
막 이렇게 코끼리 타고 오는 그 인도 사람 같은 사람, 힌두교의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의 복장을 한 그런 전사들도 있고, 다양하게 모창이죠. 그게 그 작가가 마지막에 일어날 영적 전쟁을 그냥 영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뼈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말한 거예요. 마른 뼈가 주님의 생계를 말아서 물론 그 영화화했기 때문에 뭐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들 놔주나 이런 거지만 그것 자체가 마른 뼈였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할렐루야. 약해 보이고 말라 있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생기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마치 다윗 왕이 내가 베들레헴 우물 곁에 물 먹고 싶은데 그 한마디에 새 용사가 가자 해가지고 셋이 갔어요. 어디? 왕이 물 먹고 싶대잖아. 우리만? 그럼 가자. 좋다. 하고 3명의 똘끼가 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놀라지 않았을까요? 3명이 딱 왔는데 함정이야? 뭐야? 왜 쟤는 왜 3명 나왔어? 뚫고 지나 블레셋 진영이 뚫고 갔어. 야 분명히 누가 올 거야. 아니야 쟤네밖에 없네. 올 거야. 뒤부터다가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왔어요. 성령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교를 왜 지금 해야 돼? 왜 일본 가야 돼? 일본 가시네. 왜 탈북민 해야 돼? 그 묻지 마세요. 왜 해야 돼? 왕이 원하시잖아. 이거. 그러네. 가자. 연장 챙겨라. 이러가지고 그렇게. 아이, 기독교적 용어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자. 막 이렇게. 와우. 저는 그런 똘끼 있는 사역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복잡해. 주님 꼭 성교 훈련도 지금 다 받아놓고서 목사님 지금 가야 되나요? 왜 가야 되나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가지 속으로 계속.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몇 개 더 있으면 불 꺼지는데 빨리 보내야 돼.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끔은 너무 좀 복잡해요. 우리 순종이. 근데 성립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 믿고 그냥 딱한 온 교회가 왕이 원하시잖아. 야 우리 예수님이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 구원받기 원하시잖아. 근데 그게 이후에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뭘 해도 하거든요. 전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만 똘끼 충만하지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그것도 물 떠왔다고 다윗이 안 먹었어요. 이렇게 피값이 왔더니 니네 어디 갔다 왔냐? 막 이렇게 피투성이 돼서 왕이시여. 뭐냐 이게? 물 먹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어디 가서 베들레헴 저길 뚫고 네 이런 미친 했겠지만 그 마음은 똘끼 충만하지다. 아멘 안 하셔도 누군가 아멘 했을 줄이에요. 그러니 주님 마음에는 그게 사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순종과 복잡한 따짐과 복잡한 계산과 복잡한 거 좀 우리 인생 가뜩이나 복잡한데 주님께 순종도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야겠어요? 아니에요?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머리 아파. 주님께 순종은 그냥 누구 교환할 때 왜 일본 선교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주님이 원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잘리시려나? 아닐 겁니다. 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다윗과 같은 막 골리앗이 와서 막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데 이스라엘에 왜 용사가 없었겠어요? 좀 이상하게 다 이렇게 쫄아가지고요. 근데 우리 다윗 똘끼 충만 사실은 뭐 전쟁 경험 한 번도 없었던 그 소년이 아니 저런 곰탱이가 자기 늘 곰 보다가 야 저런 곰탱이 근데 왜 형님들 왜 안 나가요? 야 쟤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이 몇 명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도 죽인 적 없어요. 이것만 털었어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리가 밟혀진 우리 마귀들은 이것만 털고 있는 거야. 야 오면 니네 다 죽고 만멍에 넌 죽어버릴 거. 우리 할 때 저런 욕을 하면 되겠지. 저런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스피릿은 저렇게 크니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고요. Too big to miss. 너 죽었어. 일로 와. 똘끼. 할렐루야.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용기.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외함에서 오는 담대함.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약해 보인다. 똘끼. 넌 일로 와. 일로 하면서 이렇게 띵. 근데 그 다음이 더 저는 용감했다고 생각해요.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의 칼을 뺐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39금 밟고 살아있는 사람 목을 쳐보셨습니까? 닭의 목이라도 쳐보셨습니까? 자, 해봅시다. 팍! 썰어야 돼. 피 튀기고 막 꿈틀꿈틀 대고 가만히 있어. 이게 다윗이거든. 할렐루야. 돌만 던지고 멀리서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이거 밟고 이거 해야 돼.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부대 내 체육대에서 저희 중대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일봉도 주시고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사령관님이 주셨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돼지를 해먹으라고. 오, 돼지를. 근데 저는 서울 출신, 서울 뺀질이 다 고만고만 했는데, 근데 저희가 마침 그때 군기 담당 군번이어가지고 우리 보고 잡으래요. 6명이 돼지 잡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청도 출신의 한 명이 있었어. 야, 청도 너 해보지 않냐? 하는 건 봤는데 그저 네가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잡고 망치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돼지 여기 정수리를 단번에 골이 빠개질 정도로 일단 때려야 된대. 그래? 그러면 돼? 뭐 된대. 알았어, 너 할 테니까 잘해. 그렇고 저희가 막 돼지의 눈도 가리고 먹을 것도 주면서 5명이 딱 붙잡고 빨리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정수리에 망치로 빡 때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안 죽었어. 이게 뼈가 이게 되게 단단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 살려고 얘는 도망치고 저희는 쫓아가고 5분 대기조 출정하고 군대 갔다 오시면 그 뭔지 알죠? 그리고 중대원 50명이 뭐냐 이거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나니까 저거 잡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50명이 잡아서 했더니 저희 짬장 저희 부대 씨르망 출신 짬장이 계셨어요. 아 이걸 못 잡아 하면서 잡아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목을 딱 따가지고 피 막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때려서 잡더라고. 그리고 이거 목을 자르는 걸 봤거든요. 다윗의 영성이 그거거든요. 목을 자를 수 있는 영성. 오늘 설교 참 러프하죠. 오늘 밤에 꿈꿀지어다. 목 자르는 꿈을. 예수님도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다윗도 누군가의 목을 베었는데 우리는 닭의 목이라도 어쨌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전라남도 담양이라서 시골에 자주 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긴 했는데 97세까지 사셨어요. 저 가면 외손주 왔다고 꼭 닭을 잡아주셨는데 그 마당에 놀고 있는 닭을 휘두르고 잡아가지고 할머니 진짜 그걸로 요리를 해주게요? 그럼 우리 손주 왔는데 해가지고 저희 보는 앞에서 닭의 목을 치셨어요. 목 치는 거 많이 나오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닭이 목이 잘리고도 몇 발자국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에 피가 푹푹 솟아나는데 목 잘린 닭이 이렇게 피 막 뽑으면서 몇 발자국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와! 그리고 도망치고 저는 어디 가면서 다 가봐가지고 이렇게 피 쫙 뽑으시고 털 뽑으시고 그날 저녁에 백숙 쫙 해오시고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반일 하시다 보니 여기 까맣게 된 손톱 이거 먹어야지 이놈아 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찢어서 쫙 해주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목 칠 수 있는 영성은 다윗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물맷돌만 생각하시죠? 그 놔두면 다시 살아나서 복수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쳐버려야 돼요. 사탄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목을 직접 칠 일이 없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을 치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어둡죠.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아 보이고 세력도 커 보이고 화려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무기력만 많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거는 벨목을 아예 그냥 부셔버리신 거예요. 와,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베버려야 될 목을 발로 밟으셔서 부셔버리셨어요. 목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하죠. 사탄이 우리 지금 하는 건 위협이에요, 위협.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매 세대마다 천사는 항상 애기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큐피트 화살이나 쏴대고 사랑에 빠지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그 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대마왕 막 이렇게 뿔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아니거든요. 머리가 깨진 그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그래서 무서움으로 속이고 두려움으로 속이고 니는 돈 없어서 못할 거야. 니는 권력 없어서 안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계속 너희는 망할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는 감옥에 갈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밖에 지금 시대는 흘러가지 않는데, 문제는 거기에 돈도 있고 이 세상의 거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세대가 돼버려서 너무나 끔찍한 악행들을 많이 하고 인신매매에, 마약 중독에, 전쟁의 범죄에, 뭐 금융사기에, 폰지 사기에 별의별 사기를 다 하고 보이스피싱, 뭐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잖아요. 시대는 점점 더 돈을 미친 듯이 숭상하는 흐름과 종교를 돈으로 만들어. 여러분, 통일교의 재력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그리고 통일교가 쓰는 그 논리가 있어요. 온 인류의 참된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았던 너희 일본이 그 사죄의 뜻으로 너희가 돈을 계속 바쳐야 돼라는 그 이름으로 일본 신도들의 그 어마어마한 엔화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통일교였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 그거 막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왔죠. 잘 되고 있는데, 종교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이 답으로는 요나의 표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연합체를 만들어라.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한테 폭포수처럼 부어줘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2억밖에 없는 여러분의 여기 지갑에 갑자기 20억이 생기고 200억이 생기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타락하거나 사기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도둑질당하거나 중에 하나겠죠. 미쳐버리거나.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늘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은 늘 병도 고치고 뭐 가르침도 듣고 밥도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같이 있고 함께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바로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신 표적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도전 앞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참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 당시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는 타문화권 선교가 그래도 많이들 저희들에게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는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니느웨에 속했던 것들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토에 내침 당한 다음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 임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그냥 넘기면 그냥 우리 흔히 요나 그러면 뭐 비겁한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3일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이 요나의 설을 구약의 한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공생애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 장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을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건데 악하고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적국에게 가는 건 마치 사도행전에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사실은 한 번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가는 것. 요즘 중동을 섬겨보니까 튀르키예에 아르메니아 출신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터키가 세워지면서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 최소 200만을 학살한,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20세기 최초의 시스테메릭 제노사이드, 조직적 학살극이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예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200만 명을 학살한 걸 보면서 히틀러가 영감을 얻죠. 그래서 600만 이상을 죽이는 힌트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원수의 나라, 그리고 그 터키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쿠르드족을 이용했어요. 쿠르드족은 대대로 되게 용맹한 사람들이고 그 고레스 왕 바사 그쪽이 쿠르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야, 너희가 저 크리스찬들, 저 더러운 크리스찬들을 죽여 없애줘 쫓아내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주권을 줘서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쿠르드 사람들은 인구는 많지만 한 번도 나라 국가를 세워본 적 없거든요. 물론 쿠르디스탄이라는 지금의 나라를 세웠지만 유엔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이 그때 지금의 현대 터키 영토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을요 무지막지하게 살육하고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최소 150만에서 200만. 그래서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가면 마치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 기념관이 있는 것처럼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모든 요괴는 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원수의 나라에 헌신해서, 그리고 아르메니아 기독교는요 단일 국가로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안 어파스 처치 사도교회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굉장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도교회는 굳어진 정교회 같은 걸로 굳어졌지만 개신교회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뭘 좀만 던지면 어마어마한 열매와 일어남이 있고 선교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 음악을 너무 잘해요. 들으면 다 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수도에 별명이 있었어요. 1001개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 도시. 그래서 정오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을 쫙 하면 10km 바깥에까지 이 찬양 소리가 들렸을 나라. 근데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서 처절하게 학살을 당했죠. 근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젊은이 많이 일어나 이란으로도 가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도 가고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어려운 나라로 가는데 터키만은 가지 않았어요.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래에 한 10년, 7년, 8년 요 사이에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들이 터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요나가 니누에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순수한데, 야,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널 후원하고 기도할 텐데 제발 터키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선교사들이, 아르메니아 젊은이들이 너무나 사역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넘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은 그가 가진 가치, 사상, 한계, 세계관을 다 깨는 일이죠. 그래서 차라리 도망을 택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게 아주 큰 물고기인데 무슨 고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고래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막 그거 이렇게 모히또 가서 몰디바 한잔 하듯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고래 뱃속에서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깜깜하고 어둡고 춥고 막 이렇게 갔다가 막 미역 덮였다가 막 물 먹이까지 왔다가 그 고통의 시간 3일을 보내면서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래서 선지자인가 봐요. 요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시편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와,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우리 툭 건드리면 욕 나오잖아. 이런 이렇게, 그렇죠? 숫자 시리즈, 개 시리즈, 이렇게 새 시리즈.
뱀실이지 다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의 말씀들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이 서원을 다시 갖겠습니다 했을 때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깨지 못한 게 있어요. 멸망이 임할 거다. 근데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기다리고 왜 심판 안 하시지 했는데 주님 심판 안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아니 왜 심판 안 했어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이 광주, 오포 아니면 또 여기 뭐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거기 거기 온라인 세계 거기를 뛰어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북한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진보든 보수든 되게 대립이 첨예하게 다 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싸우고 북한 탈북민들 안에서도 이게 참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깨고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교인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리새인의 도전이든 사두개인의 도전이든 정치 권력의 도전이든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우리의 사상,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걸 넘어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그들의 언어를 바꾸게 하는 거 이것이 선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3일의 시간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거기서 막 이렇게 뚱가든가 이거 아니에요. 그 꽃무늬 난방 있고 아니에요. 그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막 그 깊은 바닷속에 그 수월과 같은 뱃속에서 정과 욕심과 죽임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 죽임당하고 내가 죽고 자아를 부인하고 부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막 지멸의 수준으로 자아가 꺾이고 세상에 대해 죽는 시간이 그 3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겪게 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통들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돌아보니까 나를 다루시기 위한 시간이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와 어떻게 저런 고난을 저렇게 오래 당했을까 하는 분이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악한 남편을 만나서 정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되다시피 몇십 년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날 돌아보니까 내가 가졌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느 날 꿈을 꿨대요. 100층 높이의 그 높이 건물에서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는데 꿈에서 아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머리가 깨져서 죽겠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꿈에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바닥이 깨지더래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생각이 더러운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남편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 악한 남편을 섬기면서 이게 삶의 역전을 이루는 일들. 요셉 꿈꾸는 자 그를 감옥에 가다 놓는 거.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더 큰 사기꾼 라반 밑에서 20년을 다루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막 치열한 권력 싸움과 그리고 전 아내가 한 명입니다. 아내 4명하고 사는 그 어려움 그거 아세요? 왜 웃으세요? 여자 넷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들들끼리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라헬 죽고 르우벤이 왜 빌하를 범한 줄 아세요? 권력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자인 자기가 오히려 빌하를 범하면서 그 서열을 깨트리기 위한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아들.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와 죄성은 고래 심술보다 더 질겨서 정말 질기고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니느웨로 향했던 그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나의 표적이 통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니까. 내 욕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중요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똘끼 충만해서 이젠 그거밖에 안 보여.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이거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순종했을까? 이거 한번 다 재보고 내가 재정후원자 100명이 없어서 못 가겠다. 기도후원자 200명이 안 돼서 못 가겠다. 그래 어디에? 사나 죽으나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일을 해서라든지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그게 진정이죠.
내가 죽으면요, 내 생각이 죽으면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어딜 가든 주님 무슨 생각하세요? 주님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오셨어요? 주님 저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떤 뜻이 계십니까를 먼저 묻지. 견적 많이 나오겠네. 여기서 헌신 못하겠네. 아직 안 죽은 거야. 이런 사역자들은 주님이 엄청 돌리죠. 내가 잘할 수 있다 했더니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아둘람군처럼 모아놓으셔가지고 내가 거절감 심한데 나보다 더 거절감 심한 내가 죽겠다 내가 내가 저 아이 성향인데 저보다 더 심한 핵잠수함들이 수면으로 부상을 하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내가 죽지 않아요.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에 처절하게 놓고 뭘 해도 안 되고 나 몰라 이제 안 해요 주님만 하다가 그때쯤 이제 쓸만하다 네가 이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복음으로 다루어진 자아의 죽음과 부인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자는 복음의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 개, 돼지같이 여겼던 이방인을 구하는 선교의 표적이 지금도 이 시대의 표적을 이기는 표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림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선교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타문화권 선교도 있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선교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의 입술이 맨날 저주하고 욕하고 막 불만 토하고 맨날 막 사기만 쳤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다면 그것이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니느웨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 내가 매일 콩나물 사는 할머니랑 맨날 돈 갖고 씨는 밀당하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앉아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콩나물 연합이 될 수 있다면 그거 바로 선교야. 모든 크리스찬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정해요. 선교단체 리더가 인정해요. 근데 보내든지 가든지가 아니에요. 똑같이 선교사예요. 가든지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아니 보내든지 해서 안 하잖아요. 가든지 말든지 내가 보냈나 뭐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타문화권 어렵죠. 그래도 거기에 부르시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긴 해요. 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선교지로 삼아서 들어온 선교사도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이정호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참 힘들게 느꼈어.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요나의 표적으로 쓰임받지 않으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격이 우리 안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이나 하지 뭐 이렇게 아니면 선교팀 갈 때 그냥 10만 원 5만 원 그냥 헌금해 뭐 이렇게 유별나냐. 정말 주님의 마음. 탕자 아시죠? 탕자. 탕자에 비유해서 나간 탕자는 드러난 탕자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전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그요. 아버지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한테 준 그 재물을 내가 몇 년간 모았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 보면서 밤마다 정말 이렇게 눈이 부르트도록 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마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알았다면 이 형은 동생이 있는데 찾아갔어야 돼. 아니에요? 그 아버지 눈물 보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이 집에 있던 탕자가 더 나쁜 놈이야. 이제 막 끝날 때니까 막 반말해야지. 가가지고 동생 만나서 야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우리 형들을 동생이 무서워하잖아요. 야 임마 너 그래서 막 때려서라도 너 때문에 아빠가 밤마다 우시고 내가 그거 못 봐주겠다 임마. 형 내가 이거 다 탕진하고 돈이 문제야 이 새끼야. 내 거라도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배상하고 너 아버지 돌아가자. 돌아가 이 새끼야. 이게 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와도 안 기뻐요. 찾으러 간 적도 없어요. 탈북민의 사역이 맞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맞자. 왜 교회 안에 탕자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형님을 잃었거든요. 갑자기 가셨어요. 저번 태국에 대기업 임원으로 일만 하다가
시신을 수습하러 태국에 갔다가 왔어요. 아무도 몇 명 없는 데서 동생이 목사라고 절에 화장터를 빌려주셔서 하긴 해. 스님들이 뭘 하려고 그러니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형의 마지막을 천국 환송을 해주고 정말 제 요만큼 남더라고요. 그거 들고 한국에 왔는데 뭐 우리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정말 제가 어머니 속 썩이고 막 방황할 때 저희 형이 그랬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욕을 막 쌍욕을. 근데 그게 사실 형의 사랑인 거 아니까 저는 사실 좋았거든요. 밖에 나간 탕자를 집에 있는 탕자가 안 찾아갔어요. 진짜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건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예요. 아니 우리 교회끼리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 예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일본을 가시고 탈북민을 섬기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우시거든요. 모두 다 막 타문화권 선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교회 에이스를 보냈지 AS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굉장히 누를 일으키지 마시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AS들이냐? 전혀 아니죠.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봐요. 만몬의 힘이 굴복해서 온통 돈, 재투자, 뭐 배당금, 노후에 얼마씩 따박따박. 만몬의 힘이 꺾였다 우리. 뭐 하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금 배당금을 요나의 표적을 왜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정치 권력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거예요. 욥바가 있잖아요. 이 욥바가 해안에 있는 욥바 한국 예파라는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고넬료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택하라고 청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욥바 항구에서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있었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갔던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문은 베드로에게 여셨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울이었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 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네 발 가진 육축들. 그게 이방인들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가고 안착도 안 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대가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똥 싸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거기서 기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게 있나요? 뱀, 진해, 곱등이 뭐 있어요 또 막 기는 거 기어다니는 것 중에 돈벌레, 송충이. 아 근데 예쁜 송충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다 징그러. 그리고 육축 네 발 가진 것들은 또 싸납든지 힘세든지 미련하든지 들이받든지 딱 여러분들이죠. 아직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막 하고 갈 거야 나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거를 이렇게 주셔서 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 하다가 이제 고넬료가 한 번에 청함을 받잖아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보자기를 확 던져가지고 이게 새든지 기는 거든지 육축이든지 그냥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웅청웅청 들어오는 게 베드로의 사역이구나 라겠어. 베드로는 뭐 섬세한 양육 그런 거 있을까요? 아마 계시록 보여주면 베드로는 요점전이 딱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쨌든 영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문 열고 복음의 문 열고 자기가 안 들어가도 하여튼 문을 열어야 돼. 문 여는 사역과 보자기 사역까지는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투입됩니까? 바울이 딱 가가지고 너 뭐야 새? 너 여기 있어. 너 뭐야? 너 지금 여기 있는데 너 뭔데? 너 여기 있어야 돼.
장막 짜주고 질서 세워주고 그걸 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을 딱 하고 사도 바울이 딱 죽으니까 끝까지 요한을 딱 남겨놓으시고 무슨 사실까? 요한이 뭐 하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물을 깁다가, 그러니까 수선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요한만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이 사역은 요한이 못해요. 바울 같은 것도 못해. 요한만 할 수 있는 게 뭐였게요? 뻥뻥 구멍 뚫려 있는 초대 교회를 메꿨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매 세대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이 있었어요. 매 세대의 교회를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선교하게 하셨는데 항상 텐션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든 그곳에 안착하고 싶어 했어요. 핍박이 되게 강하다가 끝낼 시간이 돼서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핍박이 강한 로마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하다가 핍박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머물러 있고 싶어지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로마를 택하신 이유는 로마가 곳곳에 뚫어놓은 길, 지금도 로마가 뚫어낸 길은 아직도 남아있고 건물들도 아직도 있어요. 물론 군대와 물자를 신속히 보내기 위한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습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들고 계속 나가기 원하신 거죠. 근데 핍박이 딱 끝나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핍박 안 받아도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도 되고 이제 그동안 못한 것 좀 해보자. 우리도 저 검투사들 싸우는 데 가서 좀 돈도 걸어보고 해보자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머물러 버리네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로마의 국경에 뭐 고투족, 훈족 뭐 이런 종들이 막 이렇게 죄송해요. 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에게 안 가. 그러면 제국을 약하게 하고 이들을 강성하게 해서 오히려 제국을 먹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쓰신 방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투족, 훈족이 복음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방 신적인 요소가 섞여서 좀 혼재가 됐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갑자기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근데 그때 또 이 복음을 들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해안가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바이킹족. 축구 좋아해요, 축구. 축구 안 좋아해요, 형제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서로 대답도 안 하고 그래. 그 축구의 기원이 바이킹족이 목을 베서 거기 못 채워가지고 차고 놀던 게 축구의 유래거든요. 그러면 목 베어서 죽이는 종족에게 전도 나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전도 회장님 가실 거예요? 여기 광주에 사람 목 베어서 놀고 있는 저기 그러니 유럽의 교회들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연안의 침범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다 바이킹족이 유럽 깊숙이까지 침략하게 하시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갔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쁘면 아내 삼고 못생기면 노예 삼고. 그게 모든 남자들의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게요? 바이킹족이 복음화됩니다. 역사를 볼 때 이 복음을 어떤 세대,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을 계속 일으키셔야 되거든요. 그 역사예요, 세상. 그래서 제국은 흥망성쇠가 막 있지만 복음, 하나님 보신 이 복음을 지금 어떤 세대 누가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민족이 많다 적다? 많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 교만하지 말 것은 저희도 원 오브 댐이에요. 우린 좀 그런 분들과 홀리 컴피티션을 해야 돼요. 거룩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교회가 나갈 방법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선교 공동체로 되신. 여기서도 땅끝에서도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죠. 그냥 허무한 노래만 가요만 부르던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표적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여러분의 전도를 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북한 사역이요, 뭐 원수, 빨갱이, 실제로 남한에는 살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취할 것은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탕자 되지 마시고 그 둘째 아들 찾으러 가는 형 되십시다. 근데 사실 그 형은, 그렇게 찾아간 형은 우리의 맏형이시고 큰오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일본이든 탈북민이든 이 광주에 대한 전도든 힘을 다하여 요나의 표적으로 통로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립교회 2026년에는 7갑절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전해지고 또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재파송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성립교회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서 또 공동체들이 막 개척되고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냥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꿈꾸세요. 하나님 부요할 수 있는, 부요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한 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손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재물과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 쓰겠습니다. 좀 꿈꾸시고 똘끼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가 돈 걱정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면 그걸 걱정해야지 돈 따위에 그게 눌린 거 아니야. 이거는 부요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 아니고 내가 널 지배해버리겠다. 그래서 새해에는 얘네 파송하세요. 꼭 매달 가서 고아들 먹여라 이렇게. 할렐루야. 속도 시원해. 너 가서 선교사님들 선교라. 너 가서 또 어디 할까요? 난민 아이들 좀 먹여라 하고 막 돈을 막 여기저기 노예 안수식을 해서 이렇게 파송해버려. 이래 가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더 권위를 주시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제 책임이고 이제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이야. 나중에 저 몰라서 못했는데, 야 그때 이재진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디? 찍어서 보여줄까? 아니죠? 하실게요? 아멘 안 하면 안 끝내요. 에이 설마. 그 말 믿으세요? 그냥 이제 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전 앞에 예수를 시험당하게 놔두는 그런 약한 교회가 아니라 어디 감히 예수님을 세용사 이런 우리 왕을 니 따위가 이렇게 주님께는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왕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좀 겁없이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성경교회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